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거기에 빠져들고 묘미를 느낍니다. 아마 영화나 드라마의 묘미는 극적인 반전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묘미인지도 모릅니다.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룰 때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인생의 극적인 반전이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듭니다. 유다인들은 극적인 반전을 경험합니다. 하만의 음모로 유다인들은 학살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유다인들의 대적을 제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 누군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드러나서 오히려 그들을 제거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하만의 음모가 유다인들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반대로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6장은 반전의 시작이고 오늘 읽은 8장은 반전의 완성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정되니까 이게 반전의 완성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왕후 에스더의 간청 1절에서 8절, 두 번째는 왕의 새로운 조서가 반포됨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왕후 에스더의 간청입니다. 첫 번째 질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악한 대적자 하만의 몰락으로 어떤 보상과 위로를 받았습니까? 1절 2절을 보면은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학살하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왕의 조서를 반포하고 자기 마당에다가 나무를 세워놓고 그렇게 했는데 악한 계획을 세운 하만은 하루아침에 몰락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던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었습니다. 그의 권력과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재산은 에스더에게로 넘어갔고 그의 권력은 모르드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음지와 양지가 완전히 뒤바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만의 몰락은 악인의 몰락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악인과 어리석은 사람은 비슷한 말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동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뜻에 거역하는 자는 악한 자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나 악한 자나 이거는 뭐 똑같은 내용이고 정도의 차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보통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 적극적인 사람은 악한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몰락은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권력자의 몰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몰락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자요. 여기에 하만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권력도 어떻게 보면 쌓아두고 여기 하나 더한 게 있죠. 적극적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죽이려고 한, 그러니까 이게 이 어리석고 악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 그 쌓아둔 모든 것, 만약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은 그 쌓아둔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예수님의 예언이 어떻게 보면은 하만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생명을 취해가 버리니까 그의 재산, 그의 권력 다 네 것이 되겠는가? 재산도 권력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세상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세상에 부하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 악한 자의 대명사로서 하루아침에 몰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왕후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울며 청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다인을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몰살시키는 계획을 왕의 조서로 만들어서 공포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공포를 한 겁니다. 하만은 죽었지만은 그가 세운 계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유다인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오늘 본문에서 나왔지만 왕의 도장이 찍혀가지고 반지가 찍혀가지고 공포된 조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는 이 조서를 공포를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유다인들은 다 죽습니다. 하만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만은 죽어도 그 조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에스더가 구하는 핵심은 하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이 만들어 놓은 악한 계획과 제도를 제거하는 것.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만을 죽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것. 하만이 악한 계획으로 세워서 공포한 그 조서에 의하면 유다인들이 다 죽는데 거기서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싸워야 될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싸워야 될 목표는 악한 사람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저놈 나쁜 놈, 저놈을 없애야 된다. 그게 우리가 싸우는 목표가 아닙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목표는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행동, 악한 삶의 습관을 제거하는 것. 이거는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고 이 사회에도 있고 우리 안과 밖에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행동, 악한 삶의 습관, 이것을 제거하는 것. 사람에게서 이것을 제거하면 그 사람이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에게서 악한 생각을 제거하고 악한 계획을 제거하고 악한 행동을 제거하고 악한 삶의 습관을 제거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들에게서 악한 걸 다 제거하고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래 본다면은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과 내 밖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삶의 습관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고 이 사회에도 있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걸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습관이 악한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바뀌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죄에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대 풍조, 풍습,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고 싸워야 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바로 왕에게 구한 게 이것이었습니다. 이 약한 제도를 제거해 달라고.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이 사회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들, 악한 계획들, 악한 법들, 이런 모든 악한 삶의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제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삶의 습관, 악한 문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치고 변화시켜야 될 그런 싸움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 왕후 에스더의 요청에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기에게 속된 말로 아주 화끈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만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조서를 만들어서 반포하라. 조서의 내용을 유다인들의 뜻대로 작성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작성해라. 모르드기에게 반지를 빼어주었습니다. 정권을 준 거죠. 네가 작성하고 네가 도장 찍어가지고 반포해라. 유다인들은 하만의 음모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과정에서 아하수에로 행동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 유다인들이 왜 하만 그 학살의 위기에 직면했습니까?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농간에 놀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권력을 잘 관리하고 잘 행사했으면은 이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이 정권을 가졌는데,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 하만의 농간에 놀아난 즉흥적이고 어리석은 왕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내린 결정 과정도 보면은 하만에게 내린 행태와 똑같습니다. 내용은 정반대예요. 내용은 하만은 유다인을 다 죽이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 에스더에게 말한 그 조서는 유다인들이 생존을 보존하는 것. 그렇지만은 그 결정을 내리는 행태는 똑같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만에게 네가 다 알아서 쓰고 내가 반지 줄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모르드기에게 네가 알아서 다 쓰고 내 반지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똑같잖아요, 내용이. 그럼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면서도 네 알아서 다 해라.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뭔가 좀 객관적인 뭔가를 이렇게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의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유대인을 전부 다 죽이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조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내린 조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라 전체가 겪을 혼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반대의 조서가 두 개 딱 내려져 있으니까 한쪽에는 먼저 내린 조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뒤에 내린 조서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대적한 자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떤 아수르의 성품, 또 이런 그 즉흥적인 이런 것 때문에 역사를 보면은 아수르의 왕은 결국은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암살을 해버리는 거죠. 권력자는 엿장수가 아닙니다. 우리 속된 말로 엿장수, 가위를 몇 번 치는 건 엿장수 마음대로 친다. 가위 몇 번 치느냐, 이게 권력은 엿장수가 아닙니다. 이게 권력자는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그 권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력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권력을 가진 자,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칼은 바로 이게 이 칼의 권세, 이 권력,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권력을 주었는데, 그 칼의 권세를 준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벌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칼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지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력, 그것이 큰 권력일 수도 있고 작은 권력일 수도 있고, 그 권력을 맡겼을 때 권력을 맡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자기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느냐,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직책이 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총무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더 들어가 아버지 밑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바로 왕 아래에서도 그는 직책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그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원칙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것이 이 요셉의 인생의 전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왕의 총리가 되었어도 그는 전행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아수에로 왕의 이 어리석고 이 즉흥적이고 악한 권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명심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어떠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권력, 어떤 직책, 어떤 직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전체 에스더의 간청입니다. 두 번째, 왕의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조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조서의 내용은 모르드게가 작성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각 지방의 언어로 작성하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인들은 죽음에서 구원할 법이 만들어져서 공포되었습니다. 민족을 위한 에스더의 간청이 이제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왕의 조서로 반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국가에서든 중요한 행사를 할 때, 또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할 때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시행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호할, 하만이 공포한 그 법에서 학살을 당하는데 그 학살을 당하는 법에서 보호할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선포한 겁니다. 즉흥적이고 어리석은 악한 권력자도 따지고 보면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여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역사에 승리하는,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승리자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누구의 요청을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가는가? 악한 자의 권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를 승리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결단은 권력자들의 횡포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타락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심성이, 본성이 타락이기 때문에 거기에 권력을 주면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조금 이렇게 잘하는 척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 이래로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권력은 타락합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한 권력 아래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10년 전의 권력도 타락했고 100년 전의 권력도 타락했고 1000년 전의 권력도 타락했고 앞으로 10년 후의 권력도 타락할 것이고 100년 후의 권력도 타락할 것입니다. 이 타락하는 권력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에스더가 보여준 그 삶의 모습, 에스더가 보여진 신앙의 결단, 그것이 바로 타락한 권력 아래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두 번째 질문, 유다인을 위하여 반포된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유다인들에게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의 조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조서 폐기시키지 못해요. 폐기시키면 간단한데 그 없는 걸로 해라. 그럼 간단한데 이 없는 걸로 해라가 안 되니까 거기에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모여서 스스로 생존권을 방어하라. 앞에 하만이 공포한 그 조서도 유효한 겁니다. 모여가지고 유다인을 죽이면은 그것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인들이 거기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모여가지고 공격하는 자들, 죽이려고 하는 자들 대적해가지고 싸워라. 스스로 방어권을 가져라. 그리고 유다인들을 헤아려 하는 자들을 처단하라. 그들의 가족을 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시한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입니다. 이날은 하만이 유다인들을 도륙하라고 조서를 내린 날입니다. 하만이 내린 조서는 12월 13일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는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를 다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유다인들에게는 확실한 방어권이 주어졌습니다. 방어권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을 죽일 공격권도 주어졌습니다. 그냥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짐을 보이면 가지고 다 죽이고 탈취하고. 하지만 아수엘의 결정으로 나라는 쉽게 말하면 내전 상태가 된 겁니다. 둘이 서로 싸우잖아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왕의 조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둘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의 조서는 앞에 3장 13절에 있는 대로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모르드게의 조서는 오늘 8장 11절 12절에 있는 대로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왕이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싸움을 붙였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살폈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하만이 조서를 내리려 할 때 잘 살펴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조서를 낼 때도 네가 알아서 해라. 모르드게가 조서를 낼 때도 네가 알아서 해라.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왕이 이렇게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이런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어리석고 권력자들이 무책임하고 권력자들이 악할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에요.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의 권력자를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책임하고 어리석고 악한 권력자가 되지 않도록.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로마서 13장 4절에서 권력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긴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 그렇다면 그 권력을 맡은 청지기가 때를 따라서 지혜롭고 진실하게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잘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것이 가정의 가장이든지 교회 지도자들인지 아니면 뭐 회사의 경영자들이든지 국가의 지도자들인지 불문하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입니다. 그 권력을 맡아서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대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사회에, 국가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 앞에 두고 이제 나라가 또 난리잖아요. 어느 게 거짓인지 어느 게 진짜인지 하여튼 난립니다. 우리가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요새 뉴스 안 봅니다. 이제는 하도 거짓이 많아가지고 어느 게 거짓인지 지나고 나면 또 바뀌고 지나가면 또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세워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권력자들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에스더가 기도한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사람 믿을 거 없어요. 그 사람 또 타락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 대통령이 되야겠다, 그 사람 대통령이 되어보세요. 한 3년만 지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왕의 새로운 조서가 반포된 이후에 유다인들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유다인들이 권력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8장 15절에 보면은 8장 15절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앞에 모르드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4장 1절 말씀, 에스더 4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게 앞에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는데, 오늘 8장 15절에서는 푸른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완전히 죄가 금관이 된 거죠.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까 온 수상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 완전히 전화위복이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다인들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에서 유다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사하더라. 베옷을 입고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8장 16절에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 모든 고통, 슬픔, 금식, 탄식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다인들을 대하는 다른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앞에 에스더 3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유다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저 죽는 거 아이가 저거. 모르드게 저 죽는 거 아이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저 다 아무래도 고통을 당하겠지. 아마 죽겠지. 이런 지금 막 경계의 대상이고 이렇게 막 좀 지켜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제는 다 유다인이 되려고. 그전에는 유다인을 좀 멀리하고 좀 두고 보자, 저거 곤란할 텐데 이렇게 하는 자들이 이제는 다 유다인들이 되려고 하는, 그렇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유다인들이 경험한 전화위복입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또 유다인들의 모습에서 또 유다인들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유다인들에게 닥친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기도가 극적인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이 에스더서 전체 흐름에서 이 극적인 반전의 출발이 되어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 기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유다인들의 전화위복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화위복의 능력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는 전화위복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화위복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화위복이에요. 에스더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가 전화위복의 출발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전화위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화위복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는 지나갔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도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는 에스더 앞에서는 하만도, 아수에로 왕도, 왕이 범파한 조서도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는 홍해도, 광야도, 악한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에스더처럼 기도하면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